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많이 못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보다 많이 잘나지도 않은, 그저 나와 비슷한 사람. 그래서 내 곁에 두어도 내가 상처받거나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정도 매우 한정적인 대상과 관계 맺기를 선호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교회만큼 불편한 곳은 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사회에서는 절대로 아는 척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또 나와 결이 잘 맞지 않는 사람, 아니면 조금 재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고백한다면 우리는 한 공동체로 묶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속회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4년 속회가 오늘부터 재개가 됩니다. 약 한 달간의 방학을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속회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꿈꾸는 속회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앞으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속회로 모일 때 기억해야 할 3가지 질문 함께 나누고 또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 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속회를 시작하시게 될 텐데 우리는 속회 안에서 어디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까? 바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실 때 이 사각지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각지대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느 위치에 섬으로써 사물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각도, 또는 어느 위치에서 거울이 사물을 비출 수 없는 각도, 이 뜻이 바로 사각지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운전하시면요 대부분의 사고는요 어디에서 나냐면 이 사각지대에서 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각도나 위치에서 다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운전을 시작한 이후로요 크고 작은 사고 3번 정도 사고를 냈는데 모두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사고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구조물에 차가 긁히거나 아니면 뭔가 기분 나쁜 접촉을 감지하게 되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감정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공감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몇 번이고 내가 확인했는데 그 확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각지대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다, 확실하다 라는 확신부터 버려야 합니다.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요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차에서 직접 내려서 그 사각지대를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사각지대에서의 일어난 사건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전을 잘한다고 하는 건요 뭔가 빠르게 내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한다 라는 게 운전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이 사각지대에 관심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운전을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 또 운전뿐 아니라요 사람을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또 신뢰를 쌓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다는 확신부터 먼저 버려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각지대에서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나면요 물론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세상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고 한 번도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없었는데 그 관계의 사각지대에서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또 혹은 여러분의 속회에서도요 이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아까 제가 운전을 할 때 이 사각지대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하거나 아니면 직접 차에서 내려서 확인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이 사각지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그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것이
우리가 평생 풀어야 할 숙제이자 또 신앙과 또 우리의 인격의 성숙과 성장의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예수님의 사랑에는요 사각지대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그 사각지대를 찾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 그 중에서도 구주가 나실 곳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사각지대인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철저하게 놓여있던 차별받고 버림받았던 세리와 창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 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예수님의 사랑에는요, 예수님의 관심에는 언제나 그 사각지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는 언제나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천교회 청년부의 힘과 능력, 우리 속회의 힘과 능력, 변화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속회 안에서 사각지대로 향할 때, 그때 우리 공동체는 또 우리 속회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익숙하고 편한 상대를 떠나서요, 조금 낯설고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 사각지대를 한번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고만 나던 우리의 사각지대가 도리어 사랑이 역사하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 기억하세요. 어디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까? 바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자.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바로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만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청년부 목사로 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인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삶을 들어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크게 어려운 일이죠. 또 내가 편하게 사랑하는 많은 무리들, 또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쉽지만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정말 더욱더 어렵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하는 착각이 무엇이 있냐면요, 그래도 나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과는 아주 조금 불편한 관계 혹은 아주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를 좋아해주고 또 나와 죽이 잘 맞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별 문제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자, 물론 이 정도만 돼도 꽤 괜찮은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길 원한다면 이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자신을 좋아하고 환호하던 많은 무리들에게로 향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과는 등을 지셨습니다. 언제나 무리를 떠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향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병들고 소외받고 약한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을 좋아해주고 또 지지해주는 수많은 무리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무리를 빠져나와서 나와 또 나의 사랑과 나의 돌봄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나와 죽이 잘 맞고 또 나를 좋아해주는 무리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색하고 불편하고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을 사랑하기를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에게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마음을 쏟느니 차라리 나를 좋아해주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훨씬 더 익숙해하고 편안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연약한 죄인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사랑은요, 결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기적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를 좋아해주고 나와 죽이 잘 맞는 그 무리 속에서 한 번쯤은 빠져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라고 하는 어떠한 교만과 게으름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한번 올 한 해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스타일에 속은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닌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말하는 한 사람은요, 조금 불편해 보이는 사람,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이 필요해 보이는 낯선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고 우리 속회 안에 어색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기 있게 먼저 인사를 건넬 수 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바로 사랑의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는 사랑을 말하죠.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고 또 무서워서 제가 조금 편안한 이야기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수많은 청년들이 하는 공통적인 착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운명적인 사랑이 내게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여러분, 이건 여윈 암소, 헛된 기대입니다. 절벽 끝에서 밀어버려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꿈꾸고 내가 기도하던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완벽한 사람이 내 앞에서 딱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찾아가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을 또 사랑을 찾아 헤맨 시간이 또 찾아 헤맨 수고가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질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또한 커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랑을 기다리지 마시고 또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도 바로 찾아가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자기를 좋아하고 추종하는 무리들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를 떠나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직접 찾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옆에 있는 지금 나와 친한 사람들은요, 굳이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요, 내 생활 영역에서 조금 떨어진 사람, 나와는 조금 어색한 사람, 나와는 조금 불편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불편하고 힘들고 참 어색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하고요,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든 사랑을 해야 할까 원망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께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끊임없이 되뇌이십시오. 오늘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나오는데요,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 즉 희생제물로 삼으신 정말로 불편하고 힘든 사랑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힘들고 이보다 더 불편한 사랑이 또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즉 힘들고 불편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안다면, 아니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그렇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그 사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시고 그분의 사랑이 부족하고 편협한 우리 안에 완성되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속회가 오늘 시작되죠. 우리 속회 속에서 한 해 동안 기억하고 또 실천해야 할 사랑에 대한 3가지 물음 나누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저는 이렇게 3가지 질문으로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지만요, 실은 이 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요 딱 한 문장의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비유냐면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어디에 있는? 잃어버린, 즉 사각지대에 있는, 즉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리고 누구를? 한 마리의 양을, 100마리의 양이 아닙니다. 단 한 마리의 양을, 익숙한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 내 사랑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향해 마지막으로 어떻게? 찾아 나서는, 직접 찾아오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금 부어지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히 실천사항까지 준비했습니다. 2가지 실천사항이 있는데요, 이것 한번 꼭 도전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무리 탈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속해 있던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한 번쯤은 탈출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편하고 익숙한 사람들과 내가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 무리에서 탈출해서 조금은 어색한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는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2번째로는요, 바로 한 사람을 찾아가기입니다. 밥 먹을 때나 차 마실 때, 빈 시간, 그때 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단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또 내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 조금 낯선 사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 사람은요 절대로 나의 스타일의 한 사람이 아니라 불편하고 어색한 사람, 나의 관심이 필요한 그 한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무리를 탈출해서 한 사람을 찾아가 사랑을 먼저 시작하게 될 때 우리 모든 속회 안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